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언약서는 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언약의 내용에 있어서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10가지 말씀들, 곧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지켜 행할 규례들과 법규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신명기에서는 크게 확대해서 풀어 설명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10가지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신명기 4장 44절부터 11장 32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지켜 행할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해서는 12장 1절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26장 15절까지 말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신명기 26장 1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12장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한 최종 결론에 속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1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보시고 26장 1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26장 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사실은 26장 16절에 보면은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과 뒤에서 서로 맞는 내용이고,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들, 그래서 이것들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판례들,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2장 1절부터는 서론적인 얘기를 했고, 26장 오늘 본문에서는 결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26장 1절로부터 15절은 크게 또 다시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11절은 10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뭔지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들어가 거기서 거주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토지 소산의 만물, 즉 처음 것을 여호와 앞에 가지고 와서 드리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드리는 경배다,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역시 그 12장 1절로부터 31절에서 말하는 것과 서로 수미상관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로부터 31절이 말한 바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목표는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민족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죠. 그러면
그 쫓아내심으로 이루는 것이 뭐냐라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배하라라고 하는 말을 지금 12장 1절로부터 31절에서도 했던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장 1절로부터 31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거기서 나가서 너희가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12장 6절을 또 한번 보시면 12장 6절입니다. 12장 6절에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찍어내버리고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즉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라, 그리고 그곳에 나아갈 때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예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물 이름이 있겠지만은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처음 것을 드려라, 만물을 드려라 라는 얘기가 이제 12장 6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목적에 대해서 12장 7절에 또 얘기를 해줍니다. 12장 7절에 보시면은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게 오늘 본문 26장 11절 즉 10절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래 놓고 그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11절에 다시 말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냐면 11절에 말하는 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6장 1절로부터 11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앞에서 먹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즉시 연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찬 예전이 있어서 그 성찬 예전에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역시 똑같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26장 12절로부터 15절은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11조 하나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3년마다 또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3년째 되는 해에는 11조를 2번 드리는 셈이에요. 2중 11조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1조를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11조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하튼 이 3년마다 11조를 드리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 11조를 드리는 목적에 대해서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을 마치고 애찬을 함께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규례를 지켜 행하는 목표, 목적, 결론에 해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실질적으로는 26장 1절로부터 11절은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고 12절로부터 15절은 일반적인 삶, 즉 구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했고, 그것은 경건과 삶이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경건 안에는, 예배 안에는 구제가 제1덕목으로 나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지금 신명기도 이 예배적인 것에 대하여 예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삶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구약 백성의 의로움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12장 1절부터 16장 17절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또 말을 했고, 그 다음에 16장 18절로부터 25장 16절까지는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러한 삶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25장 17절로부터 19절에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내가 예배를 드려서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좀 괜찮은 성품을 갖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러한 예배와 삶의 전반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에 있었다라고 신명기도 분명히 그 25장 끝에서 얘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역시 뭐냐 하면 산상수훈에서 그 경건과 삶을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런 방식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분별해서 참되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6장 16절로부터 19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지켜 행할 것인지,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법 지킴인지 어떤 명령을 지킴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라 이렇게만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규례와 법도들이 어떤 법을 지키는 명령, 그런 법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12장부터 26장 15절까지 전부 다 얘기한 다음에 17 약간 다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부터 19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신명기 앞에서 6장 1절로부터 5절에 나온 내용이 또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어떻게 명령을 잘 지켰느냐라는 것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킴에 여호와의 사랑함으로 지켰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냥 남편이 나는 정시에 퇴근해서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딱 왔어. 그리고 내가 출근하는 것, 일어나는 것, 이 가정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남편으로서의 해야 될 일을 그대로 다 지켰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내를 사랑함이 없으면 그 명령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신명기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배하고 의를, 구제를 나타내는 삶들을 살아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행하냐면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지켜라,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법 지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은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세 번 묻는 것입니다. 법 지킴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항상 그러잖아요. 남편이나 아내를 책망할 때 그게 마음에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겉으로는 뭐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있어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날 사랑함으로 하는 거야? 날 사랑함으로 하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묻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법도와 규례를 지킴을 말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언약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 전체를 말씀드린다면 경건 플러스 삶이다.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행함은 곧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17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마치 언약을 맺고 관계 맺음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처럼,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게 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자기가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그렇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규례와 법도들을 지켜 행하는 삶의 목표는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18절과 19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여호와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라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19절에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모든 백성 가운데 구별하여 내어서 나에게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서 너희를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겠다. 그게 바로 보배로운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로부터 6절에 말한 것을 성취함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로부터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로 지금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 이 규례와 언약을 지켜 행함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게 되면 너는 모든 민족 위에 으뜸이 되게 하는 그런 백성으로 되게 하겠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것은 역시 그 출애굽기도 이러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0가지 말씀들, 10계명들을 얘기했고 백성들이 지켜 행할 규례들을 얘기했던 것, 그것을 20장부터 23장 19절까지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제 신명기도 27장에는 이 언약을 돌에 회를 바르고 그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봤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서 12돌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할 때와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27장에도 그
내용을, 이 언약의 말씀을 돌에다 기록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다음에 28장에는 이 언약을 지키면 축복,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고 하는 그런 언약문을 조건문으로 맞춰주는 것이 바로 28장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29장 1절입니다. 29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을 해서, 이제 호렙산은 시내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시내산에 맺은 언약 외에 이제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은 이러하다라고 마지막 29장 1절에 이 언약은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뭐냐 하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두 번째로 갱신한 언약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모압 언약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또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 그것은 첫 번째 돌판 주신 것이고 신명기는 두 번째 돌판 준 것과 거의 같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하기 위해서 신명기 전체를 다시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힘드시지만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아주 두 눈을 부릅뜨고 저를 주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해석하려면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제가 안내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6장 1절로부터 11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즉 성전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3절에 보면 제사장의 그 만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간 자가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그러니까 모든 토지 소산의 만물 처음 것들을 가지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내가 많이 이렇게 얻었어요, 이 많은 수확을 거뒀으니까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땅에서 거둔 그 만물, 처음 것들은, 모든 토지의 소산들은 사실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이었고,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가 이르게 되었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시기에 나는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를 나에게 이루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만물을 받아서 그 만물을 담은 광주리를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 이제 그 만물을 드린 자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5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아람 사람으로, 즉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애굽 땅에 내려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의 모든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출애굽의 구속사를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애굽 구속사는 사실 창세기 15장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날 때에 언약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며 너에게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 여기 그 만물을 가진 자가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렇게 수확을 얻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예배 순서에 나와 있는데 바로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배에도. 그렇죠? 우리 예배에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행경은 이렇게 약속과 성취를 따른 구속사를 고백하는 점에 있어서는 많이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리의 가르침의 영향 때문에 신조, 신경이라서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밖에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신경에는 구속사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주 큰 맹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볼 때에도 특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무엇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를 성취한 사실에 대하여 내가 기록할 것이다 라고 1장 1절에 밝혔고, 또한 24장 마지막에 가서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24장 44절에 보면 누가복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은 뭐가 더해졌냐면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신명기에서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이 토지 소산의 만물을 얻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라는 것인데, 이제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는 뭐냐 하면 모세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한 바를 다 이루셔서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출애굽과 새 출애굽을 전부 성취하신 바를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쓴 복음서는 전체적으로 다 뭐냐 하면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 역사적 성취를 기록한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신명기의 구속사를 신앙 고백하는 것과 이제 누가복음의 신앙 고백하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이죠. 구약 백성이 고백하는 것과 신약 백성이 고백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옛 출애굽을 새 출애굽으로 성취하셔서 그 성취하신 것의 결과가 뭐냐? 예수의 부활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그의 증언이 이와 같습니다. 뭐냐 하면 사도행전 26장 22절로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로 23절.
함께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증언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하는 것. 즉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셔서 되리라고 한 것을 내가 증언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반드시 되리라고 성취한 것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23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날 것, 그것을 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만민 앞에 내가 정한 것밖에 없어. 나는 이런 증언을 할 뿐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바는 뭐냐 하면 반드시 되리라. 반드시 되리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 것이고 그 성취하신 것의 결과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 예전을 통해서 성찬 예전을 가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인데 이는 단지 놀라운 기적을 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부활마저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성경대로 이렇게 두 번 강조합니다. 놀랍고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얘기할 때에는 성경대로 반드시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성취하사 부활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 예전 안에서는 이러한 신앙 고백과 말씀 선포가 주를 차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하는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담아야 되는데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의 부활은 바로 성경대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심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는 설교 말씀조차도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의 핵심 주제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하는 것은 세례받는 것과 같아서 거기에 우리는 진실로 그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예배에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임금이다,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매주마다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예전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따라 또 본다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주신 가나안 땅의 복을 경배함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잔치를 함께 벌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배의 말씀 예전이 끝나고 성찬 예전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과 또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전이 갖고 있는 것은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몸에 참여하여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부활의 잔치가 바로 예배의 궁극적인 전체적인 목표가 드러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출애굽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새 출애굽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표라라고 삶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리는 것과 우리는 어떻게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 다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의 때가 올 것인데 그 예물에 드리는 양식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서 땅에서 나는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 백성의 수확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복음에서 구속사적인 복음을 얘기한 다음에 그것을 이루는 성찬적인 삶, 그것을 성찬적인 삶으로 얘기할 때는 사도행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함으로 결국은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라는 얘기가 사도행전 전체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말씀 예전, 사도행전은 성찬 예전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주목하고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셋째 해에 11조를 드림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삶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어떻게 11조를 드린 것인가를 13절로부터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6장 13절로부터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3절로부터 15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이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면서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셋째의 11조를 드릴 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그들을 배부르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해서 너희도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인 땅에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그렇게 너희가 봉사하고 섬기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뭐 자선 사업을 하지 이런 사람을 도우라고 했으니까 돕지라는 것이 거기서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애곡하는 날에 성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도 않았습니다. 즉 슬픔과 부정함과 죽음에 접촉되는 것은 나는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따라서 이 예물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도 부정한 몸과 접촉할 때에도 죽음과 있을 때에도 나는 이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럴 때에는 그것과 접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런 것, 즉 생명이 풍성한 신명기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반대되는 삶에 대해서는 절대로 내가 이 11조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 전체를 준비하면서 나는 3년째 11조를 드리는 일에 이렇게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내 삶 전체를 드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만큼 10원을 드렸냐 100원을 드렸냐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드릴 때
나는 애곡하는 나를 겪을 때, 부정한 몸을 만날 때, 아니면 죽음을 대할 때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이러한 성물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 삶의 목표는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풍요로움을 누리고자 함이 아니라 이 객과 고어와 가부를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이 3년째 되는 해에 11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일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 신약 백성들은 이제 자기 동포를 배부르게 하고 자기 땅에 거류하는 객을 배부르게 하는 데에만 구약 백성의 이 신명기 율법은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나타난 새로운 출애굽으로 말미암은 일들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마게도냐 교회가 유대인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함에 대하여 그렇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새 출애굽의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구제를 지나치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8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화평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3년째 되는 해에 11조를 준비했던 이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는 그걸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백성의 구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우리를 오게 하셨고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얻어서 우리가 풍성한 소산물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드릴 것이고 또한 이 땅에 거주하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게도냐 교회는 많은 환난을 받고 있어요. 박해를 받고 있어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리고 극한 가난이 있어요. 엄청난 가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당하여 굶어 죽게 생기니까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넘치도록 연보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이 11조를 내는 것을 넘어선 거예요. 그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약의 전체적인 삶은 그냥 어린이에요. 어린이라서 자기만 알아요. 자기 주변만 알고 자기 식구만 알고 자기 새끼만 알아요. 근데 신약의 구원은 어른이어서 주변을 볼 수 있어요. 이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민족을 한계지어서 거기 테두리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민족을 넘어서 이방인을 보는 거예요. 그 죄인이었던 이방인을 보고 그 이방인을 향한 넘치는 사랑과 그 구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었어요. 그에 맞게 새 언약에 맞게 새 출애굽에 맞게 지금 마게도냐 교회는 이 예배하는 일에 연보하는 일에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자선할 수 있어요.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죄인이었고 원수된 자를 사랑해서 그들을 내 모든 열악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섬김과 사랑이 이제 교회 안에 임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린이처럼 살면서 어린이처럼 자기 것 자기 생각만 하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게 옳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고 새 언약으로 하늘 백성이 속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전혀 관계가 없었던 저 이방인들을 향하여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그렇게 준비하고 열성으로 드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마게도냐 교회는 이렇게 이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것을 넘치는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고린도후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으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단순히 우리의 이 육신의 배부름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영생의 배부름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는 헌금은 단순히 이웃의 배부름, 가난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서 영생함에 이르도록 하는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나타내야 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경건의 삶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모두 성취하시는 것이고 또한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계명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신약 백성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영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이고 그건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법은 뭐냐? 새 언약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새 언약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일, 즉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백성의 예배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러한 구속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고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여 예배함으로 예물을 드려 여기에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만을 전하는 강의식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말씀과 성찬이 함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런 나눔과 구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무슨 구속사의 고백을 해야 될 것이냐? 죄인이었고 이방인인 나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내어주신 그 일에 나도 동참합니다. 나도 함께합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 내 자신을 드리고 이 연보에 이 구제에 내 자신을 헌신한다는 의미가 이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봉헌이란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따라 드리는 이 신명기적 예배가 아니라 새 언약이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전 삶이 이방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였던 하나님의 구원에 나도 동참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영생함을 모르고 예수의 부활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거기에 참여하도록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넉넉함이 되도록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의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신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를 예배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에 나오시면서 그 전에 모든 삶들을 어떤 것으로 준비하였는가, 어떤 것으로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예물을 드려 이 예배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풍성한 복은 결국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게 하는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이렇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백성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참된 복이 주어지는 놀라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